오늘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일 조계종에서 절에 불을 지르는 개신교인들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살펴봤더니 내용인즉슨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수신사라는 절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범인이 40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경찰 조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여인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가 몹시 좋지 않았어요. 조계종 측에서는 절에 불을 지른 개신교인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 그러면서 아주 맹렬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졸지에 우리 개신교가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폭력과 방화를 조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빌미삼아 반사회적 폭력 방지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성별, 지역,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증오를 키우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조계종이 내세운 주장이에요. 지금 반성경적인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절에 불을 지른 그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게 된 거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대상이 아무리 절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불을 지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렇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제3계명을 깊이 상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제3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얼핏 보면 제3계명은 제1계명과 2계명에 비해서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1계명은 너는 너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제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1계명, 2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제 그런 계명인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제3계명은 1계명, 2계명보다는 약간 비중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명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을 1계명, 2계명 어기는 것과 다른 좀 가벼운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은 제3계명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잠시 그 마을에 머물렀다가 가는 거류민들도 만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잠시 방문한 사람이든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제3계명이 아주 엄중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말에 이름값 한다는 말이 있죠. 이름값 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 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 물건이 어느 회사 제품인가? 그 브랜드를 봅니다. 그 브랜드를 보고서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물건의 질이 어떤지를 가늠하는 거죠. 일례로 가전제품을 살 때 삼성이나 LG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안심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 네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은요, 그 이름값만 해도 뭐 수백억, 수천억 뭐 이렇게 가는 그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현상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용품의 대명사인 나이키 있죠. 나이키, 영어로 Nike예요. 근데 거기서 K를 C로 바꿔서 나이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갖고 팔아요. 그거 사서 신어본 분 계세요? 네. 런던 포그, 아주 명품이죠. 근데 런던 포그의 FOG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F를 P로 바꿔서 런던 포그 이렇게 해서 파는 것도 봤어요. 또 폴로 있죠. 폴로, 그 캐주얼 의류인데요. 그 폴로는 POLO예요. 근데 거기에 L을 하나 더 붙여서 POLLO 이렇게 해서 폴로라고 팔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브랜드가 바로 그 값어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이미지는 바로 이름의 값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뭘 먼저 가장 해줍니까? 이름을 가장 먼저 지어줘요. 그 일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그 사람만을 가리켜 부르는 일컬음,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필연적으로 고유한 것이고 단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애들을 여러 명 낳는데 똑같은 이름을 안 붙여요. 다 따로따로 고유한 이름을 따로 붙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행동 거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름의 히브리적 개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제3계명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인격과 본성과 행하심을 그 이름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죠. 다양한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 어떤 신들과도 구별되는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거룩한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주 부르셨어요.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국력이 약해서 늘 위기에 직면하곤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싸움터에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축 생활을 하던 그들이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이름은 자연스러운 고백이었죠. 바로에게 가서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당신 자신을 밝혀주셨죠. 그 외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등등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 당신의 모든 본성과 인격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다양한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름이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놀림감 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우리 이름이 소중히 다루어지기를 원해요. 만약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남들이 놀리기 쉬운 그런 이름이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법원에 가서 이름 바꾸는 그 신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바꾸기도 하죠. 우리 이름이 소중히 다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은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최상의 표현으로 가장 존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온 우주 천지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답게 칭송되고 높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29편 2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을 받으실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다른 그 무엇에 그 영광을 나누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아니겠어요? 또한 사도들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이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언을 했지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 세 삼계명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계명의 소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했는데요.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거짓되게, 헛되게 또는 실제와 다르게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되게, 헛되게, 실제와 다르게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것으로 취급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게 오용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배운 집 자식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흔히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아무개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좀 제대로 못 배운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저희 아버님 이름을 물을 때 제가 중자 근자를 쓰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듣는 사람은 저 집안은 제대로 교육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처럼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면 나의 부모님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직접 부르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네자로 되어 있는 자음, 네자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게 무슨 발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버지인지 어버지인지 오버지인지 잘 몰라요. 예? 정확하게 모음이 있어야지 정확한 발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망령되게 부르게 될까 봐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써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부르는 이 말은 원래 그 네 개의 자음에다가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모음만을 떼다가 그 네 개의 자음에 붙인 거예요.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따라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래 하나님의 정확한 그 발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어권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욕으로 그렇게 막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미국 영화 같은 것들 보시면 뭐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듣죠. 그렇죠? 또 Jesus Christ 뭐 이러는 말을 들어요. 예? 이런 건 예수님의 이름이지만은 이건 욕이에요. 뭐 제기랄 뭐 이런 뜻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함부로 그렇게 막 부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레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난으로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거기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네? 보세요.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막 사람들이 막 함부로 이렇게 우습게 비하해서 부르는 그 이름으로 막 부른다.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또 둘째로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어르신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어르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장난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옆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함부로 장난스럽게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장난스럽게 농담처럼 그렇게 막 부르고 한다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옷로비 사건 청문회란 것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세 여인이 등장했는데 남편이 장관이고 재벌이고 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출세한 사람들의 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TV로 방영되는 국회 청문회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법정에서 이 선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세 사람은 같은 교회 교인들이요, 같은 교회 권사들이었어요. 같은 성경 공부 그룹 안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해가 달라지니까 그들 세 사람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네, 서로를 비난합니다. 당시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구에서 직접 TV로 그것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땠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맹세하면서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은 가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저들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차라리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들었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선서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인 그들의 행태는 나쁜 부흥회를 100번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하신 제3계명을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겁니다. 남편의 체면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서도, 남편이나 자기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인터넷에 크리스찬 사이트들 가운데 이렇게 크리스찬 유머를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패러디해서 바꾸어 올린 글이 있어요. 좀 말하기가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제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정전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플로피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여러분, 이 농담 섞인 이 패러디를 누가 올렸을까요? 신자가 올렸을까요? 불신자가 올렸을까요? 이 내용을 볼 때 주기도문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컴퓨터의 체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들어봤겠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농담 삼아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그런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할렐루야, 아멘 같은 용어들을 그냥 아무데나 막 남발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 점심 식사 뭐 할까? 짜장면으로 통일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거. 네? 웃으신 분들 좀 수상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다가 잠깐 막힐 때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기 위한 마치 쉼표나 접속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말이 생각 안 날 때 주여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기도를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래요. 너무 빨리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차라리 좀 차분히 하세요. 차분히. 예.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부분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3계명을 생각할 때 자신이 행한 신앙 고백대로 전혀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복음병원, 나사렛병원, 예수병원, 실로암 병원, 이런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요, 그 이름만 들어보아도 그 병원의 특성과 정체성을 알 수 있죠. 근데 만약 이런 병원들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밖에 모른다면 과연 그 병원의 이름에 들어있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겠어요? 만일 갈보리 식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그 식당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식당 내부의 정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양쪽 벽면에는 성경 구절을 쓴 큰 액자들이 걸려 있어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가 보다.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불고기를 시켰는데 정량을 속여서 나와요.
또 잔반을 재사용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무사람들에게 갈보리는 어떤 의미로 각인이 될까요? 할렐루야 노래방은 어떨까요? 할렐루야 노래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 그 노래방에서 뭐 술을 팔거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의미를 지닌 할렐루야라는 말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일들은 우리 개인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아내와 함께 봉제산에 갔는데요,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찬송가가 들려와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저 앞에서 어떤 중년 남자분이 핸드폰에 그 찬송가를 크게 틀고선 이렇게 오는데 마스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차라리 찬송가를 틀지나 말지,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도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동료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툼도 마다하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술자리에서 씹어먹는 안주쯤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결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 또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세의 십자군 운동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천주교회는요, 회교도들을 징벌하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위해 싸울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선 십자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그러나 과연 그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무려 186년 동안 1차에서 9차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 수호라는 목적을 가진 로마 천주교회와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황제들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전혀 거룩한 종교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겠어요? 오늘날 인간적인 욕심으로 막대한 헌금을 모아서 교회 건축을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쥐어짜서 불법 편법을 동원해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는 것이야말로 제3계명을 아주 심각하게 범하는 것이지요.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 자신은 안 그런가요? 내 자신의 계획과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순전히 내 자신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이건 그것이 죄된 일이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는 것도 이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게 불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살피고 심각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제3계명의 적극적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의 적극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라고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뭐 이런저런 설명보다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를 한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주일에 한 가족 6명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들 둘, 이렇게 6명이 한꺼번에 등록했는데요. 이건 미국에선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온 가족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집에 두 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7살짜리, 4살짜리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주 아파요. 그래서 소아과를 가는데 마침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소아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 돌봐주시는지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처음 와서 손님 잡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갈 때도 계속 한결같이 그렇게 친절하고 아주 자상하게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아이가 아파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그 의사 집사님에게 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뭐 이러더래요. 제가 그때 전화를 한 거죠. 그러자 집사님이 간호사에게 제가 지금 환자 진료 중이니까 잠시 후에 전화 드리겠다고 그렇게 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옆에서 이 아이 아빠가 들었어요. 아이 아빠가 선생님께 물어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선생님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분이에요. 부모님도.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감명을 받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제가 그분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높아지셨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와서 과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한 20년 전쯤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경찰에 잡히면 와서 수고하십니다. 면허증 주세요. 그러면서 아직 점심 먹지 못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면허증을 주면서 거기에 한 10,000원을 이렇게 탁 껴서 주었다고 그래요. 뭐 그러면은 쓱 받고는 면허증 돌려주면서 오늘 한번 봐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 스티커를 받으면은 뭐 한 5만 원 그래 벌금 나오잖아요. 벌점도 받고. 그런데 뭐 10,000원으로 다 해결되니까 뭐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날도 그 경찰이 와서 면허증을 달라고 하면서 아직 점심 전인데 뭐 이렇게 슬쩍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면허증을 주시면서 그냥 스티커 끊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자 경찰이 이분이 잘 못 알아듣으셨나 보다 생각하고는 직접적으로 그냥 한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봐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재차 그냥 스티커 끊어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러자 경찰이 바짝 긴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에 겁이 덜컥 나서 그냥 가십시오 뭐 그러더래요. 근데 웬걸요? 그 목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스티커 그냥 끊어주세요 하는 수 없이 이 경찰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스티커를 끊어서 목사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스티커를 받고는 돈 10,000원을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식사하십시오. 아직 식사 전이신 것 같은데 저는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과속을 했고 제가 잘못한 것이 사실이니 제가 벌금을 은행에 가서 내겠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았어요? 그 경찰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 그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는 하나님이구나, 거짓을 싫어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망령된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네? 이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은 아니겠는지요?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의 이름과 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는 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사용하는 등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잘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그랬는데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넘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건 말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에 걸고 있는 너는, 당신은, 나는 어떤가? 그 말입니다. 저는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처럼 기쁠 때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나 보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목사가 그럼 됩니까? 라는 말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헬라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가운데 이름이 똑같은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취해 있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술만 마셨다 하면 얼마나 깽판을 치는지 온 부대의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해요.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버리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생활에서는 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깨끗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임을 받는 이방에서 크게 되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름에 합당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온전히 믿는다는 증표로 주어진 이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모두 받고 있는데 이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서 감추지 말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제3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전을 떠나가면서 곧 잊어버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굳게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수시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행한 일은 없는가 늘 살피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무엇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도록 저희가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